저희가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한번 기억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에서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 구약에는 할례, 또 신약에는 십자가, 그리고 세례죠. 그래서 할례, 또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은 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른다는 것, 죽는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와는 단절해야 되는, 죽음으로 단절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의지할 때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할 때 이제는 부활을 넘어 우리의 삶의 새 생명을 이제 거룩한 성화로 살아가게 되는, 즉 성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나눴는데 14장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14장에 홍해를 걷는 상황 똑같죠? 바로 세례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인은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신앙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홍해와 같은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죠. 그러면 홍해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동일한 죽음을 통과한,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홍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눈앞에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 애굽을 떠났지만 신앙인의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신앙인이 갈 길은 없어요. 출애굽을 했지만 신앙인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속적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갈 길은 없습니다. 즉 홍해밖에 없죠. 홍해는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옆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면은 죽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그런 의미죠.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세상의 길은 못 간다.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이제는 끊어야 되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이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주셨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가죠? 모세가 배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갔죠. 그래서 신앙인은 홍해라는 죽음을 만나지만 뚫고 가는 자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뚫고 간다고, 홍해를 걷는다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만사형통인가요? 아니죠. 홍해 만나면 그 다음에 광야도 있고 또 다른 요단강도 있고, 가나안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거룩한 주의 교회일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 홍해를 만나고 계속 광야를 만나고 계속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길 없는 세상에 계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바로 이게 성숙, 성화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매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그 길을 의미합니다. 자, 이 홍해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건넜죠. 홍해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물밖에 없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액사슨 사망인 이 죽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 때 죽음을 통과해서 물속에 다 잠겼다가 나는 다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나게 되는 죽음을 통과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것이 뭘까요? 이게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말과 탄자는 다 죽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통과하게 되는 이랬을 때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바로 죽음을 통과했을 때, 홍해를 통과했을 때 신앙인이 갖는 첫 번째 열매는 뭐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내가 힘이고 나는 가수다. 나는 노래방에서 노래도 잘한다. 100점 맞는다. 나를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걷는 자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 돌린다. 예배 드린다 그러죠. 홍해를 걷는 자만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홍해를 걷는 자는 그 예배를 그냥 막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고 즉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 힘이 되시고 또 애굽의 그 추격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은 능력자구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구원자이시고 능력되시고 영생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헤세드 인자로 실천하시는 하나님. 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은요. 제 개인적으로 제 평생에 한이 되는 구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노래를 잘했거든요. 찬양 교회 이제 어린이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했어요. 이 출애굽기 이 홍해 건넌 사건을 놓고 찬양 칸타타를 어린이 찬양대가 제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이 15장 2절 이 가사를 가지고 저를 보고 특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남들 앞에서는 완전히 맹탕입니다. 그래서 막 떨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떨려가지고 막 잘 못 불렀어요. 그게 저한테는 평생 한으로 남는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평생 한이 평생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맹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래는 못했지만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통과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거 다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죽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더라 이론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죽음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에서 통과한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간증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신앙인은 이론을 뛰어넘는 체험에, 그래서 그 속에 선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만이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이렇게 그 뒤에 쭉 보시면 계속 간증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주민이 떨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이나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고, 이거는 뭐죠?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죠. 신앙인의 삶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재미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저 사람들 지금 저런 상황이면 낙담하거나 그냥 막 술 마시거나 이럴 텐데 왜 저들 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위에 정말 술 먹고 아니면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모든 힘을 쏟는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혼자 건너지 않았죠. 아버지 또 어머니 자녀들 같이 건넜죠. 공동체, 바로 교회 성전이 세워집니다. 홍해를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건넜을 때 이제는 홍해 건너편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누구나 다 해도 되죠. 그렇지만 성도라고 부를 때는 바로 홍해를 건넌 세례를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물세례를 넘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참된 구원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양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화답하게 되고 바로 계속되는 찬양과 예배로,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니라 월요일의 예배로, 화요일의 예배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과 성숙으로 이 땅에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홍해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당을 또 이 기도회를 마쳤을 때 신앙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속주의가 우리를 딱 막습니다. 세속주의라는 너 자존심 세워, 너의 명예를 세워, 그런 홍해가 우리 앞에 다 계속 막힙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이런 홍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면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로 홍해 앞에서 나는 못 건넙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건너면은 죽어요. 못 나와요. 나는 못 건넙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예배와 간증과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되는 삶의 예배로 이 땅에 하늘 길을 열게 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도 마시고 돌아가지도 마시고 예수 의지함으로 홍해를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십자가 문이라는 제가 만든 한자를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문자에 십자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는 뭐죠?
우리의 모든 문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내 모습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죄를 더할 따름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하늘문을 여는 저희들이 되고, 그렇게 이 땅의 하늘길을 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이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라는 예배 특강 1회,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 특강 2회 두 번째를 해주십니다. 이 예배, 이 홍해를 건너는 예배를 우리가 오늘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개인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홍해를 함께 인도하시고 통과하시도록 함께 하심이, 홍해를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통과함으로 이 땅에 하늘길을 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